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교회에서든지 다 지혜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어디서든지 그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지혜가 무엇인가를 좀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혜의 개념들을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해서는 우리가 지혜로운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자, 지혜가 무엇인지 보다 분명히 알아야 지혜로운 우린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에서는 그 다양한 방법으로 지혜에 대해서 무엇이 지혜인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지혜자인지 그것에 대해서 다양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에도 전도서 9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혜와 지혜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잖아요. 전도서 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지혜자는 알 수 없는 미래를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현재의 삶을 살아갈 때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디서든지 지혜로운 삶을 살고 싶다. 그럼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현재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삶의 방편이구나. 우리 이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현재 먹고 마실 때마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는 사람이 되겠고요. 생존을 위해서 의복을 시게 하고 머리에 향기름을 바르는 사람이 되겠고요. 사랑하는 아내와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겠고요.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큰 왕의 호령 소리보다 외적으로는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가난한 지혜자의 그런 말들을 언제나 경청해서 듣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나와 우리 자녀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린 지혜의 개념들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그 개념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런 기준들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10장 본문에서는 우매한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의 능력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공동체를 악화시킬 만큼 우매한 한 사람이 가진 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것이죠. 또 오늘 10장을 보면 그것이 지혜가 되겠습니다. 또 지혜자는 공동체를 약화시킬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가진 그 우매자를 분별하고 내가 그러한 우매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지혜자가 되는 것이죠. 우매한 한 사람이 가진 파괴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절에서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우매자 한 사람의 능력을 무엇에 비유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나게 하는 것에 비유하고 있죠. 그래서 이 우매자 한 사람이 가진 그 파괴의 능력을 지금 이 파리와 향기름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향기름에서 악취나서 사용을 할 수 없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파리들이 향기름에 빠져 죽었기 때문이잖아요. 작은 파리 몇 마리가 향기름 병에 든 향기름 전체를 썩게 만들듯이, 못 쓰게 만들듯이 한 사람의 우매가 모든 지혜자들과 존귀한 자들을 난처하게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폭력을 일삼고 가정을 등한시하는 아버지 한 사람 때문에 전체 가족 구성원이 불행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회사의 기밀 자료를 팔아넘긴 한 사람 때문에 한 회사가 위험해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국노 한 사람이 한 나라를 망하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거대한 여리고성 전투에서 대성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간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작은 아이성을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온 인류가 전적으로 타락하게 되었고 전적으로 무능력하게 되었잖아요. 한 사람의 우매자가 끼친 파급력이 이렇게 엄청나다라는 것이죠. 우매자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을 하면서도 자신 때문에 이 전체 공동체가 잘못될 수 있다는 것들을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파리가 향기름에 빠져 죽을 때 내가 그 향기름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죠.
근데 우매자와는 반대로 지혜자는 나의 잘못된 행동 하나 때문에 내가 속한 공동체 전체를 난처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들을 아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내가 우매자인지 지혜자인지 충분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는 그 도구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2절 한번 보십시오.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른쪽에 있나 우리의 마음이 왼쪽에 있나 그것들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서 항상 오른쪽은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와 보호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왼쪽은 불의와 버려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이런 것들과 성경에서 항상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권능과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성경에서 오른손으로 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원수를 부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 영광스러운 우편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천사와 함께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된 양은 오른쪽에,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될 염소는 왼쪽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혜자의 마음이 오른쪽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심판 등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매자의 마음이 왼쪽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마음이 왼쪽에 있는 우매자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말과 자기의 행동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난처하게 될 수 있음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근데 마음이 오른쪽에 있는 지혜자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현재 나의 마음이 어느 쪽에 있는가? 오른쪽인가? 왼쪽인가? 오른쪽에 있다면 나로 인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가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직장이 다 평안하고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나의 마음이 왼쪽에 있다면 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족의 구성원들이 불행해집니다. 우리 교회의 구성원들도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직장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들도 나의 마음이 어느 쪽에 있는지를 의식하지 않고 산다면 언제든지 우매자의 행동을 할 수 있어요. 8절부터 이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누구라도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우매자의 올무에 빠져들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우매자 올무에 쉽게 빠져들 수 있어.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짐승을 잡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함정을 파 놓았는데 그 함정에 누가 빠집니까? 자기가 빠질 수 있다. 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담을 허물기 위해서 자기는 단순히 담을 허물기 위해서 담을 허물었는데 담 밑에 뱀이 있는 줄 모르고 담을 허물었다가 그 뱀에게 물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또 무거운 돌을 떠내거나 나무를 쪼개다가 예기치 않게 돌이나 나무에 의해서 자기가 다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철연장이 무뎌졌음에도 나를 갈지 않고 철연장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일을 하는데 더 힘들게 일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주술에 걸린 뱀은 주술가의 말을 듣지만 주술에 걸리지 않는 뱀은 주술가를 공격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다양한 신뢰를 들면서 누구라도 예기치 않는 상황에 우매자의 올무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인생을 보다 더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다양한 일을 하지만 의도치 않게
내가 파놓은 함정에 빠질 수 있고, 담을 허물다가 뱀에 내가 물릴 수 있고, 돌과 나무에 다칠 수도 있고, 주술에 걸리지 않는 뱀에게 물리는 우매자의 그런 행동을 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매자가 되었을 때, 그런데 문제는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와 직장이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라는 거죠. 부지불식간이라도 내가 기름병에서 악취가 나게 하는 죽은 파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또 우매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살펴야 될 것,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나의 마음이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오른쪽에 있는가?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왼쪽에 있는가? 그러니까 그것들을 잘 살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우매한 한 사람의 부정적인 능력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였잖아요. 만약 그런데 우매자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주권자라면, 우매한 주권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모든 사회의 영역이 엉망이 되어져 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매한 주권자가 가진 권력의 힘은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교회 등 사회 전체를 다 엉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매한 주권자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사회 전체가 어떤 식으로 엉망이 되는가? 아까는 우매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매자가 속한 공동체가 엉망이 되는 그런 신뢰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번에는 좀 더 확장을 시켜가고 있죠. 주권자 한 사람, 우매한 주권자 한 사람이 사회 전체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린다. 어떤 식으로 엉망을 만들어 버리게 되는지 5절과 7절과 16절부터 19절을 보면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에서 7절을 보게 되면, 우매한 주권자는 우매한 자에게 어떤 일을 합니까? 높은 지위를 주고 부자들에게 오히려 낮은 지위를 준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란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고위직 공무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똑똑한 사람들을 여기서는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고관들이, 그럼 높은 사람들이 말을 타고 종들이 걸어 다니는 것이 정상사회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매한 주권자는 종들이 말을 타고 고관들이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 비정상사회를 만들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우매한 자에게 높은 지위를 주고 부자들에게 낮은 지위를 줘버린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낮은 지위에 있고 우매한 자들이 높은 지위에 앉아있는 사회는 부패가 만연한 사회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근로 의욕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먹고 살기 힘든 사회가 되어져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인 사회가 공산사회 아니겠어요? 우리나라도 광복 이후에 우매한 주권자를 만났던 북한 주민들은 지금까지도 어려운 삶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실력 있고 능력 있는 부자들과 고관들은 다 숙청해버리고 공산당만 높은 자리에 앉아 말을 타는 나라로 그렇게 만들어버렸잖아요. 역사적 인물 평가를 다르게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광복 이후에 혼란한 시대에 남한은 북한의 주권자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주권자를 만났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의 초석을 다질 수 있게 되었고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정상적인 사회 시스템이 지금까지도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부와 교육이 대물림되고 있지만 대체로 부자들이 지금도 높은 지위에 앉아 있고 고관들이 말을 타고 다니는 그런 사회를 모습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에 르호보암은 비정상적인 나라를 만들었죠. 지혜자였던 그 노인들의 충고를 듣지 않고 우매자였던 소년들의 충고를 받아들였던 르호보암 때문에 백성들은 많은 학대를 받았습니다.
요셉을 높여주었던 애굽의 바로가 있었을 때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한 삶들을 살아갔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주권자로 등장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에, 고된 노동에 시달려야 했던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우매자, 주권자 한 사람이 이런 식으로 사회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16절에서 19절을 보게 되면 지혜로운 주권자와 우매한 주권자를 대조합니다. 지혜로운 주권자가 왕이 되었을 때와 우매한 주권자가 왕이 되었을 때 나라의 모습이 완전하게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과거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던 동남아, 남아메리카, 아프리카의 몇몇 나라들이 우매한 주권자들을 만나서 지금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살기 어려운 나라로 변한 것과 같습니다. 한 나라가 주권자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16절과 17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16절에서 왕이 어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왕이 어리다라는 것은 왕이 분별력이 없어 우매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왕이 우매하면 높은 지위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 고관들처럼 말을 타서는 안 될 사람들이 말을 타는 그런 대신이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한 나라의 대신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 그 대신이 되었을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그들을 통하여서 또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무능한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를 벌입니다. 우매한 왕에게 대신으로 임명받은 우매한 사람들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지 않아요. 자신의 정욕을 추구하는 데에만 지금 몰두하는 나라를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들을 지금 16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무능하고 우매한 주권자와 대신들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그냥 방탕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요.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돈을 사용하는 데 있고요. 정작 관심을 가져야 될 곳에는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경제와 정치와 교육과 국방과 윤리 등 나라 전체가 무너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반면 17절을 보면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왕을 귀족들의 아들이라고 칭한 것은 왕의 지금 지혜로움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주권자가 왕이 되었을 때 대신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어요? 그들은 취하지 않는다. 지력을 보호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혜로운 주권자에게 임명을 받은 대신들은 자기의 정욕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죠.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책임감 있게 일하기 위해서 건강을 돌보기 때문에 백성들의 삶들이 평안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들은 그럼 어떤 주권자가 지혜자인지 우매자인지를 분별하는 거죠. 어떤 주권자가 나라와 국민을 평안하게 만들 수 있는가? 신앙의 양심의 자유를 보장해 줄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분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에서 너희가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거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한 사람의 주권자에 따라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의 삶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혜로운 주권자는 망해가는 나라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매한 주권자는 흥황하는 나라도 망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마음이 왼쪽에 있는 우매자는 자신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 수 있고, 마음이 왼쪽에 있는 우매한 주권자는 한 나라 전체를 또 엉망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왼쪽에 있는 사람, 나라 전체를 엉망으로 만드는 주권자를 근데 우리가 좀 더 빨리 알아볼 수 있다면 어려움 당하는 것들을 조금이라도 덜 당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마음이 왼쪽에 있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또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가? 1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입술에서, 주권자들의 입술에서 어떤 말이 흘러나오는지를 보면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지혜자들의 입의 말들은 은혜롭다. 하지만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킨다. 즉 자기를 망하게 하는 말, 다른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말이 그의 입술에서 흘러나온다라는 거죠. 지혜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들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영혼을 살리는 말, 덕을 세우는 말, 몸을 제어할 수 있도록 또 혀에 재갈을 물리는 말, 악한 말과 거짓을 말하지 않는 말, 그런 말들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결단하는 말이 되겠고요. 다른 성도들로 하여금 결단을 독려하는 말들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세겜에 모인 백성들을 향해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결단하면서 백성들에게도 결단을 독려하는 말들을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매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거짓과 악독의 말이 흘러나온다라는 겁니다. 노인들의 충고를 듣지 않고 소년들의 충고를 들었던 르호보암의 입술에서 나온 첫말은 백성들의 멍에를 무겁게 하고 전갈채찍으로 징계하리라 라는 악한 말들이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던 아담을 하나님이 찾으셨을 때 아담의 입술에서 나온 첫말은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말들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매자의 말은 시작과 끝 모두가 다 좋지가 않다. 1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기꾼들처럼 현실의 문제를 알지도 못하고 어떤 해결할 능력도 없으면서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장밋빛 청사진들을 제시하며 많은 말들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매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라는 거죠. 해결 방법도 없이 장황하게 말한 자기의 말 때문에 공경이 처해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날에도 SNS나 유튜브 방송들을 통해서 한 말 때문에 공경에 처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자,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은혜로운지 아니면 나와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는 말인지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도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사람들은 큰 왕처럼 호령을 하지만 우매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작은 성읍을 구해낸 가난한 지혜자와 같은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 나에게 분을 일으키는 주권자가 있을 때 말을 조심해야 된다. 또 그러한 권면들을 주고 있어요. 4절을 보게 되면 주권자가 나에게 분노할 때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공손하게 있어라. 감정대로 성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권면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주권자는 내가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주권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대면할 수 있는 주권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직장 상사 등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나에게 분을 낼지라도 자리를 떠나지 말고 공손함을 끝까지 유지하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분노한다고 해서 내 감정대로 성질대로 분노한다면 결국엔 누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더 피해를 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나의 공손함이 주권자의 분노를 근데 쉬게 할 수도 있고 내가 분노하는 말이 주권자의 노를 더 격동시킬 수도 있다. 잠언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높은 주권자가 내게 분노를 발할 때 현명한 방법은 뭐라는 겁니까? 공손함,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20절을 또 보게 되면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고
침실에서도 지위가 높은 부자들을 저주하지 말라. 예?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저주하지 말라. 또 이렇게 권면하고 있잖아요. 불만을 가지고 저주하는 말을 할 때 그들에게 내가 한 저주의 말들이 정말 쥐도 새도 모르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주권자에게 내가 한 저주의 말이 들어간다는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주권자가 아니라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오늘 10장 말씀을 한번 정리하고 마치겠는데요. 우매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왼쪽에 있는 그 마음 때문에 심중에 있는 그런 악한 말들을 입술로 내뱉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기도 망하게 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는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들을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매자의 말은 나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를 난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매한 주권자 한 사람의 말은, 그의 행동은 한 나라의 모든 백성들을 다 힘들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매자의 말 한마디, 우매자가 가진 그런 어떠한 그런 좋지 않은 능력, 이런 것들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 정말 우리가 은혜로운 말, 우리의 마음이 오른쪽에 있어서 그 은혜로운 말을 하고 또 덕을 끼치는 말을 하고 악한 우매자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